10분이고 더 부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부르지 못합니다. 주저했던 그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까지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르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열어가는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7년도 이제 한 17분 정도 남았네요. 아니요, 한 14분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영시가 되면 시간을 보시다가 소망도 적으시고 하시고 송구 영신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같이 봉독합시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곳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사여 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마감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의 지긋지긋한 광야의 40년 길, 1년도 아니고 40년 길이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광야 생활은 때로는 감격도 있었고 감탄도 있었지만 광야 생활 자체가 우리는 고난이요, 아픔이요, 좌절이요,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들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전원으로 옮기는 삶을 시작하는 그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전원 생활, 이제는 유랑 생활이 아니라 곤란한 어떤 고난의 눈물의 시간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전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정된 집에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텐트를 치고 걷는 그런 장막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불모지와 같은 그런 광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전원 생활, 정말로 아름다운 집에서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꿈이 그들의 눈앞에 꿈이 현실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지만 사실 그 앞에 난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난관인가 하니까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런 큰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전원으로 옮겨가는 매우 중요한 그 전환점에 요단강이 그들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급만 지나가면 이제는 우리 앞에 놀라운 찬란한 그런 희망의 대망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전환점에서 이런 큰 난관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2017년을 마감하고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펼치실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눈앞에 보이면서도 내게 다가오지 못하는 그 현실, 근데 내가 예측하지 못한 큰 난관이 가로놓여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 보면 바로 요단에 들으서라는 거예요. 그
요단강에 물이 넘치는 그 강을 들어서라 하는 말씀이에요.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요단에 들어서기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요단을 향할 때 어떤 난관이 있었습니까? 여기 보시면 당장 강을 바로 건너게 되면 가나안 땅에 칠족속이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이미 정탐꾼들이 보고 온 그 상황,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저들은 키도 크고 장대하고 무기도 있고 이런데 우리는 그게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다고 진단했고 그리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그 족속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얼마나 큰 어려운 현실입니까? 그래서 요단강도 큰 창의 요소지만 이대로 건너가면은 우리는 죽는다. 그의 장엄한 무기들 앞에 우리는 다 피비린내 나는 것처럼 노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은 모맥을 거두는 시기여서 물이 꽉 찬 강이 범람했습니다. 강물이 철철 넘치는데도 다리도 없었지요. 강물이 흘러 넘치는 그 요단강이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이 강을 건너야만이 우리의 전원 생활이 펼쳐지는데 어떻게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서라는 거예요. 들어서라. 하나님께서 요단에 들어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에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 물이 철철 넘치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에 들어서 건너면 여리고성이 또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 여리고성에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큰 그 용사들이 그곳에 있는데 어떻게 그 강의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선단 말입니까? 그들이 공격하면 모두가 다 죽을 그런 판인데 어떻게 들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요단에 들어서라 하는 거예요.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앞에 축복의 눈이 훤히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요단에 들어서라. 이걸 건너야 그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광야의 생활에서 전원 생활로 바뀌게 되는데 그 난관이 있는 거예요. 난관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건너갈 수 있게 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10절 말씀 보십시다.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 보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청령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가라는 거예요. 들으서라는 거예요. 아무리 요단강이 범람해도, 아무리 여리고성에 용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주변의 정세는, 상황은, 환경은 너무 좌절시키고 힘 빠지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니까 가라는 거예요. 온 땅의 주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너희가 그 요단강에 들어설 때에 너희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여기 앞세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앞세운다고 약속하셨으면 31절 보십시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리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강을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13절 보시면 그 물 위에서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사여서리라. 제가 지금 허황된 이상한 단어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전혀 맞지 않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기 보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길이 1m, 넓이가 50cm, 높이가 75cm밖에 안 되는 조그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입니다. 그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조각목 상자에 아론의 상란 지팡이와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조그만 상자들이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것인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여 인도하여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이 순간에도 13절의 말씀처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부적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기만 하면 그것을 가진 자들의 보호된다고 믿는 미신이죠. 그러나 이 언약궤는 이런 부적이 아니라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를 잘못 드리면서 직사에 죽었지 않습니까? 또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가고 부적처럼 메고 나간다고 해서 전쟁 이겼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갔지만은 잘못되게 나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피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나스와 엘리 두 아들이 전사하고 언약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미신적이고 기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언약궤가 언약궤로서의 상징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상징이 뭡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다 마쳤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상징하셨지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게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니라 이제는 언약궤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언약궤를 통해서 그것을 상징으로 내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내가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상징하고 있지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보아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저 십자가를 보아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 그 아담 이후에 그 자손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천하 만민이 그 이름을 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상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상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상징적으로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순종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본받으면서 따라가는 그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오늘 3장 1절 말씀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시면서 지도자를 새롭게 세우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들로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은 신실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눈앞에서 높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도자임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명령하라고 하셨습니까? 요단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 앞에 있는 여리고성, 그들 앞에 있는 그 가나안 칠족석을 전쟁은 내게 있으니 그들 피하겠다고 하는 상징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셔서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하며 지도자를 통해서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믿으면 순종할 수 있고요, 안 믿으면 순종할 수 없는 보장이에요. 믿으면 순종하는 것이요. 그러나 내가 못 믿겠으면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보장을 받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보니까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 몸에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고 하는 그 자들이, 궤를 맨 자들이 요단 강물에 잠기자 물이 멈춘 거잖아요. 이것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절대로 순종하기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결단이고 정말로 믿지 않으면 순종하기 힘든 그런 순종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발이 닿았어요. 강물이 흘러넘치는 요단강에 그들이 헤엄쳐서 들어가라고 해도 어려운 일인데 헤엄도 치지 않고 언약궤를 메고 그냥 발을 디디라고 하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제사장들은 그들은 물속에 다 수장되는 겁니다. 죽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딛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믿음이죠. 무서운 순종인 것입니다. 그 엄청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고 무서운 순종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생활을 펼쳐놓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그냥 주시면 되는데, 그냥 복을 쏟아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 이런 순종을 하라고 하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본질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뛰어드는 것이, 그게 순종입니다. 가능한 일이면 누구나 다 하지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드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건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그리고 우리 민족과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직업과 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세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같이 동력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자들에게 그 믿음을, 그 순종을 요구하고 있단 말씀이죠. 요단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저 초는 생활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느냐? 요단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서라. 하나님 못해요. 나 죽어요. 하나님 지금 돌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말하고 계세요? 이건 하나님의 소리 아니지요? 이 사탄의 소리지요? 하나님 정말입니까? 요단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요단에 들어서라. 광야의 40년 길을 생각해보라. 네 발이 부르트지 않고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내가 너에게 줄 땅이 눈앞에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요단이 가로막고 있지만, 정말로 건널 수 없는 그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 명령하세요. 나를 믿고 요단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들었을 때에 물이 멈추는 겁니다. 멈춰서고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고 뛰어들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간증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지저분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위험해 보입니다. 죽을 위경입니다. 죽습니다.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서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명령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걸고 뛰어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순종의 아름다운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닿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6절 말씀이에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치고 심히 말랐던 사르단 가까운 아담 욥박이 금병에 쌓이고 아라바의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고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향하여 요단을 건넜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장면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순종의 결과 아닙니까? 믿음이 순종을 낳고 그 순종의 결과로 이들은 거의 300만 명이 가까운 그들이 환호성을 치르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하나님께서는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테스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 돌았습니까? 하나님 미치셨습니까? 하나님 약속이 이게 끊어지는데 이 아이를 바치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정신 나가셨어요? 했지만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내가 정말로 결단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결과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으신 분을 보세요. 다 상황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순종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걸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그들에게까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적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런 평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사역하기를, 동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난관이 있으십니까? 질병의 난관입니까? 사업의 난관이십니까? 아니면 진급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 불화가 있습니까? 부도의 난관이 있습니까? 무엇이 어려운 난관으로 여러분 앞에 부딪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아직도 그 전원 생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고민과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슨 난관이 있으십니까? 그 난관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회개하고 청산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신뢰하면서 순종하면 우리에게 전원 생활에 축복의 놀라운 기적은 펼쳐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의 것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주의 일을 구경꾼, 주의 일을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지, 저 사람이 하겠지 하면서 주의 일을 구경만 하는 구경꾼 계세요? 죽을 때까지 천당 턱걸이만 하면 된다 하고 나는 천당만 들어가는 것에도 감격스럽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구경꾼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방관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경꾼이 방관자가 헌신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항상 방관하고 구경하며 주변만을 돌던 주변인이 핵심인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입니다. 무엇이든지 두려워하던 비겁자가 담력자로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
여러분의 난관을 돌파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요단강에 들어서라.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믿고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난관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나의 것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내 인생에 개입하고 여러분의 난관을 돌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